2020년 11월 22일 주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욥기서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욥기서의 전개 구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8장은 빌닷의 1차 변론입니다. 전통적인 원칙론에 입각한 그의 주장은 흑백 논리에 가깝습니다.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9장은 빌닷의 1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인데 10장에서도 계속됩니다.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편협하고 도식적이며 현실적인 인과응보론에 근거하여 자신의 고난의 원인을 탓하는 변론에 항변하는 성격을 보이지만, 이번에는 빌닷의 논증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7절은 욥이 하나님께 자신이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것에 대하여서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 2절은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1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2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지금 자신의 심정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이니 불평과 고통을 하소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죄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가르쳐 달라고 토로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은 항변의 내용입니다. 3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지으신 창조물을 학대하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도리어 악인에게는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정당한 일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4절,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하나님은 분명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인간과는 다른 존재이신데 욥 자신을 친구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느냐는 항변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7절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은 분명 공의로운 분이시고 인간의 영혼 깊은 것까지도 꿰뚫어 보시기에 나의 무죄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8절에서 17절은 자신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8절,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나이다. 9절,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이제는 마치 자신을 멸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은 욥 자신이 모태에서 잉태되어 인간의 모습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시각적인 표현으로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로 보살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 이것들은 현재 욥에게 닥친 재앙과 고난을 가리킵니다. 즉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태에서 만드실 그때부터 욥에게 내릴 재앙과 고난을 계획하셨다가 이제 그것들을 욥 자신에게 퍼붓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젊은 사자가 사냥하듯이 자신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합니다. 16절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17절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다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여기 증거하는 자는 욥 자신을 괴롭히는 고통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욥은 자신에게 계속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입증하기 위해서 보내어서 자신을 신문케 하는 정인같이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18절에서 22절은 욥이 삶에 대한 회의와 자신의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으로서 차라리 죽음을 동경하는 그런 마음을 토로한 내용입니다. 18절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19절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나서 바로 죽었더라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욥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21절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22절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욥은 죽음이 이르러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땅, 죽음의 그늘진 흑암의 땅, 즉 음부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징벌의 손을 거두셔서 잠시 동안만이라도 나를 평안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서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여기 살기에 곤비하다는 것은 정말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 욥이 그래도 어떻게 소망을 잃지 않고 마침내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승리를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상대적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내가 겪지 않고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은
그렇게 또 우리에게 실감이 되지 않지만은 어쨌든 인생을 통하여서 누구라도 이런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욥이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는 자신의 고통, 신음, 자신의 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을 호소할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에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만일 그가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마저 부르짖을 수 없었다면 그 고통에서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의지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다가도 고통 가운데서 쓰러져서 죽을 지경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길에서 공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나의 신은, 나의 탄원을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소망을 회복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위로와 또 놀라운 축복을 되새기면서 험한 인생길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이유를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가 피할 산성이시요, 피난처시요, 우리가 의지할 도움이신 것을 굳게 믿고 이 믿음 가운데에서 쓰러졌다가도 일어나고 실패했다가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